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긴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159페이지 1159페이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있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지난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병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6번째 시간, 두 번째 환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애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라고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첫 번째 환상, 그리고 에스겔서 8장의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을 볼 때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라고 말하죠. 도대체 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될까? 30째 해는 이제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라는 뜻이고요. 여섯째 해 이 말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지 6년째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7개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7개의 사명을 에스겔이 잘 수행합니다. 그러자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순서를 보면 기왕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냥 다 보여주시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7개의 사명과 명령을 주셔서 그 사명과 명령을 잘 이행하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열어주시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 스텝,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생물의 환상이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7개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7개의 사명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슬라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7개의 명령, 그 7개의 사명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셨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리고 너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포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시고 그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모형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또 에스겔에게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서 죄를 짊어지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해서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소량의 음식과 물을 불결한 방식으로 구워 먹는 사명라고 해서 하루에 약 밥 한 공기 정도, 이 정도로 먹고 또 살아가는데, 이 떡을 구울 때에도 변에, 그러니까 인분에 의해서 굽거나 소똥에 의해서 굽게 해서 불결한 방식으로 떡을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방식으로 하는 사명,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로 태우고 칼로 베고 바람에 흩고 소량은 옷자락에 싸고 일부는 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에스겔서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외침의 사명, 산과 산당 우상 숭배 장소를 막 닫으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라고 반복적인 선포로 임박한 종말을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장부터 7장까지 요약을 한 건데, 원래는 오늘 말씀이 5장을 강의를 해야 할 시기인데 8장을 강의한 이유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8장을 설명하고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명부터 7번째 사명을 요약해서 보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쉬운 사명입니까? 어려운 사명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명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때로는 머리를 깎아야 되고, 때로는 줄에 묶여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더러운 변에
그 곡식을 이겨서 떡을 구워서 먹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명령인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남들이 납득하는지 남들이 그것을 놓고 비우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음 스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에스겔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6년 여섯째 날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환상은 그발 강가에서 받았는데 두 번째 환상은 집안에서 받았어요. 근데 집안에 받을 때 에스겔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있고 여러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환상은 누구에게만 보였냐면 에스겔에만 보였습니다. 근데 환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전체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성령 말씀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광경, 새로운 뜻, 새로운 계획, 이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주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야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야드라고 하는 능력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능력, 권능 이런 뜻이 있고, 다른 한 뜻은 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주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그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를 꽉 붙잡으셔서 그를 주장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그때 영안이 열리고, 그때 지혜가 열리고, 그때 은사가 열리고, 그때 권능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붙들리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내세요. 그러면 그 사명의 상급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그 사명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내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상급이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상급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환상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미래에
광경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 띄워도 되겠어요.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2절,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이 딱 나타났어요. 나를 붙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머리카락을 한 모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한 모순이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한 움큼 짚지 않습니까? 이 한 움큼 붙잡았다는 어떤 용량의 차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내가 한 움큼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모순, 한 움큼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의 머리를 딱 들어서 에스겔의 머리를 들어서 에스겔을 인도하시사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특별히 북쪽으로 가게 하셔서 북쪽 문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우상의 별명이 뭐냐? 질투의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 자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끌어 가셔서 성전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질투의 우상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투의 우상이 뭐냐? 성경에서 정확히 이게 아세라 신상인지 바알 신상인지 다른 어떤 신상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질투의 우상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전쟁에 패배하였고 두 번째 전쟁에다 패배하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성전 하나 남았고 남은 것은 집 몇 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짓골로 여기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반응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될 때면 되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게 맞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사 질투는요 사랑이 남아있을 때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감정은 애정이 남아있을 때 질투심을 느끼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정과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좁으셔서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스스로 몸을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가라 하면 학교 가지 않아요. 밥을 먹으라 하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청개구리처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 미래를 망가뜨려요. 선생님이 권면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뭐라 하면 될 대로 되라지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만한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는 경우. 자, 이것을 자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표출함에 있어서 생각과 내 마음을 표출하는데 그것을 자학이나 자해를 통하여 자극적인 방법,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강력하게 호소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인간의 잘못된 제약된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겁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 보면 어떤 절기가 되면 온몸에 막 가시를 찌르고 온몸에 바늘을 찔러서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뭔가 복을 얻고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절기 예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고행을 통하여 신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겁박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인간의 아주 지독한 죄악된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푸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해결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감정으로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속상하니까 그 감정에 사무쳐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이 자리는 이제 하나님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스스로를 망가뜨릴까? 스스로를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싹텄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싹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로 어디를 보여주시느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장로들, 그다음에 모든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왜 진노하시는지, 당신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3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깨닫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금붙이로 성전을 짓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왜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궁정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형통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무너져버린 나의 인생, 폐와 같은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찾아보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시작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함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은 그야말로 텐트 아니겠습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 한 채가 없어요. 요새 한 채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침공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나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그냥 이슬만 내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요. 매일같이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는데 그게 장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보면 그늘막이 있고 구름으로 인해서 그늘막이 생기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나와서 활활 불타오르는데 그 광경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노은동에 지구촌 소망교회 옥상에 구름기둥이 확 올라오고 불기둥이 올라온다, 정말 세계 토픽입니다. 성지순례 낸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못하겠죠. 야, 이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불기둥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다 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상은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짓골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거짓이라고 욕할 수 있으며 조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개의 성, 여러 개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다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만약 내가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운 환상이기도 합니다. 왜? 성전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가 장사치의 어떤 그런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러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내 인생이 성전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요새가 되게 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하시고